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광야의 시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 우리의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당하신 시험은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전 중요하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고 우리가 늘 보호받는, 우리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전에 관한, 위험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보내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받아주셔서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죠?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정반대로 뛰어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치지 않게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약속 믿고 뛰어내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할 것이, 과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 행동이 옳은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말릴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과 그 뜻을 벗어나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뛰어내리지 않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성전 밖으로 뛰어내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절대로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면 겉으로 보기에 아픔이 있을 것 같고 고통이 있을 것 같아도 믿고 나아가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이 있으면 비록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것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이고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이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 하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그 성전 꼭대기가 어디인가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지붕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성전의 가장 높은 방, 그곳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높은 곳, 하늘에 더 가까운 곳, 성전의 깊고 은밀한 그곳.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밖으로 뛰어내립니까? 왜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합니까? 이 꼭대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테루기온, 어렵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꼭대기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이 말이 재미있게도 날개라는 그 단어,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말 안에 날개 끝이라는 말도 있고, 날아오르다라는 뜻도 있고, 꼭대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의 그 강한 날개로 업어서 날개에 태워서 인도했다. 그때 이 날개라는 말이 그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오늘 꼭대기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성전 꼭대기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것과 같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뚫고 날아오는 독수리보다 더 강한 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사탄은 계속해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니까 언제든지 성전이 귀찮고 하나님 안이 불편하면 뛰어내려도 상관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근데 그 어디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지, 그 안전한 성전을 피하여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쫓아가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장담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악용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한 말씀으로 그를 꾸짖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말씀으로 이제 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신명기에 가보면 그 앞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사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바위에서 물을 내도록 하신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자.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르고 힘든가? 그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이거 괜찮은가? 이대로 가면 좋은가?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시험하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불신앙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죠. 그 12명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사람들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 차지하려고 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그 말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모두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이 뭐예요? 웨일링 하는 거죠. 막 울고 불고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서 너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서 취하면 된다.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싸워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벌써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죽겠다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다 칼에 죽인 그러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마음에 낙심하고는 하나님 따라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죠?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모세 쫓아가지 말고 우리 중에 한 대장을 지도자를 정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안전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위험한가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그 땅을 찾아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못 믿겠고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전 꼭대기보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믿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신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지 마. 나를 그렇게 못 믿고 나를 그렇게 시험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너희들이 소원대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까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너희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맹세까지 하셨는데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래도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우리가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기야 하실까? 하나님의 법궤와 모세는 진영에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집대로 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싸움에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 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주신 명령도 아니고 어디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무조건 뛰어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그냥 뛰어들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다치지 않게 받아주시겠지. 그 근거 없는 확신과 잘못된 믿음으로 살다가 일이 잘못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하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안전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뛰어내리면 거기에는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치고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으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아는 그러한 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몽둥이와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아픕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창으로 그 옆구리가 찔림을 당한 예수님, 피와 물이 흘러 빠져나갈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숨조차 쉬는 것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그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주님, 고통스럽죠.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은 뭐 필요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실 수는 없으셨을까. 예수님 몸은 맞아도 안 아프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유혹이 없으셨겠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난의 잔을 거절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평생의 사역 가운데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통스럽게, 왜 괴롭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들을 보내 그 고통을 다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괴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예수님이라고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셨겠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순종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어떤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슈퍼히어로, 그러한 초능력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아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위하는 척 사탄은 속삭였을지 모릅니다. 그 길을 가지 마시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친히 담당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십자가를 회피하라는 그 음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온전히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안전한, 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감싸고 계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은 몸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비난의 화살과 그 모든 정죄와 그 모든 심판을 몸으로 다 맡고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죠.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습니까?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뛰어내리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업고 이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나를 지금도 감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그 안전함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 스스로의 주먹과 내 힘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흩어져서 주님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리저리 도망치고 하나님 내 갈 길로 우리의 갈 길로 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짓된 환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에 날마다 정말로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 주의 전 안에 거,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들어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너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말로 인도하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그 일터와 산업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여러 가지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며 그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자녀들,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